하나님 말씀 사무엘상 16장 7절로 13절.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이새가 아비나답을 불러 사무엘 앞을 지나가게 하매 사무엘이 이르되 이도 여호와께서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니 이새가 산마로 지나게 하매 사무엘이 이르되 이도 여호와께서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니라. 이새가 그의 아들 7을 다 사무엘 앞으로 지나가게 하나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들을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고 또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네 아들들이 다 여기 있느냐? 이새가 이르되 아직 막내가 남았는데 그는 양을 지키나이다.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라. 그가 여기 오기까지는 우리가 식사 자리에 앉지 아니하겠노라. 이에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매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가 크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하시는지라. 사무엘이 기름불 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아멘. 사도행전 13장 22절 23절.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이 후손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 아멘. 오늘이 성령으로 크게 감동된 날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백성을 창조하시고 기르시고 지금도 인도하시면서 은혜와 능력을 주시어서 큰 일꾼으로 사용하시기를 기뻐하십니다. 아무리 약하고 미련하고 멸시받고 전대받아도 하나님은 큰 성령의 능력을 주시어서 큰 일꾼으로 쓰시기 원하십니다. 주보 보지 말고 저를 보고 들으십시오. 아무리 미련하고 약하고 멸시받고 전대받는 사람이라도 하나님은 큰 능력을 주시어서 성령으로 크게 감동하시어서 큰 일꾼으로 쓰시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다윗이 그랬어요. 다윗은 저 시골의 양치기 목동이었습니다. 자기 집에서도 별로 귀중하게 여김을 받지 못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사울 왕을 패하고 새로 왕을 뽑으려고 할 때에 사무엘 선지자를 이새의 집으로 보냈어요. 그 집에 가서 네가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을 왕으로 뽑아서 기름을 부어라. 사무엘이 그 집에 가서 그 아들들을 하나씩 불러오는데 처음 큰 아들부터 너무 미남이고 잘생기고 야, 이 사람이 왕이 될 사람인갑다 하고 기름을 부으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아니다. 내가 그를 버렸느니라. 둘째 아들도 아니다. 7명이 다 지나갔는데 마음에 안 들어요. 7명이 지나가도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 없으니까 사무엘이 좀 당황되겠죠. 네 아들들이 다 여기 왔냐? 아니 막내가 아직 남았는데 그는 저 들에서 양을 치고 있습니다. 아니, 아들들 다 데리고 오라고 했는데 어째 7명만 데리고 1명은 양치기 목동으로 들여놔뒀을까요? 별로 기대를 안 했던 것 같죠. 너는 그냥 갈 것도 없다. 여기서 양이나 지켜라. 나중에 형들도 보면 다윗을 굉장히 무시했어요. 네가 양 몇 마리 안 지키고 왜 전쟁터 구경 왔냐? 저게 어렸을 때 교만했다 하고 막 되게 미워하고 그랬어요. 자기 집에서도 별 귀중히 여김을 받지 못하고
형제 관계도 원만하지 못한 다윗이었습니다. 상황을 보면. 그런데 그 다윗을 딱 데리고 오니까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뭔가 양치기 목동하고 있지만은 생기가 있어요. 그 막 억지로 고생스럽게 눌러서 막 했더라면 얼굴이 지저분하고 눈도 흐리멍텅하고 좀 촉기도 없고 그랬을 것인데 양치기 목동하다가 갑자기 데리고 왔는데 눈이 반짝반짝 빛나고 얼굴도 생기가 있고 아름답게 보여요. 사람은 그 사람의 영적 상태, 정신 상태가 얼굴에 다 나타나도록 자, 하나님께서 이렇게 영과 육을 신비하게 연합시키고 연결시켜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얼굴도 좀 생기가 있고 눈도 좀 흐리멍텅하지 말고 좀 촉기가 있고 좀 얼굴에 평화와 기쁨이 있는 그런 영적 관리, 그런 마음 관리, 그 정신 관리로 얼굴 관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람이 나이가 들면 그 얼굴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한다고 안 합니까? 예배 시간도 좀 하나님 보시기에 좀 생기 있게 그렇게 예배를 드리시고 가족끼리 만날 때도 좀 생기 있게 깜짝 놀랄 거야 하고 좀 반가워하면서 그런 인간관계를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딱 이렇게 생기 있게 딱 들어오니까 그냥 봐도 알죠. 하나님께서 이가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사무엘이 갔다가 기름 부을 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이 되니라. 뭐라고 기름 부었습니까? 너는 왕이 될 사람이다 하고 기름 부은 거예요. 오늘 제가 이 설교를 하게 된 동기는 오늘 우리 교회 각 기관의 정기총회 날입니다. 정기총회 날인데 세상 영광은 그렇게 좋아하는 사람이 교회 안에서 문 직분 맡아라 하면요 되게 빼고 거절하고 안 한다고 하고 그런 이상한 분위기가 있어요. 십자가 가시기 싫은 것일까요? 누군지 나를 따르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 사명을 감당하면서 신앙생활을 해야 사명 감당할 수 있는 모든 은혜와 능력과 축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명 감당하기 싫으면 죽으면 돼요. 살아있는 한은 사명이 있어요. 살아있는 한은 할 일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 다 성령의 기름을 부음을 받아서 얼굴에 생기도 있고 감사함으로 하나님이 갚아주시는 은혜를 받고 성령으로 크게 감동된 날이 되어서 성령의 은혜와 능력과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이 시골 양치기 목동 다윗을 왕으로 세우기 위해서 성령으로 기름을 부어서 여호와의 영이 성령이 크게 감동했다니까요. 오늘 우리들이 암만 부족하고 연약할지라도 여호와의 영, 예수의 영, 성령이 우리에게 크게 감동하면 예수 생명, 내 생명, 예수 권세, 내 권세, 예수 능력, 내 능력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너희 쓸 것을 다 채워주시리라. 은혜 받기 원하는 사람은 은혜 위에 은혜로 더 충만한 응답을 받기 원하는 사람은 사명을 귀중하게 여겨야 되고 직분을 귀중하게 여겨야 돼요. 사명 있는 자, 믿음 있는 자가 되어서 넉넉한 은혜를 받아야 돼요. 우리가 지금 이것을 위해서 특별 기도하고 있습니다. 믿음 있는 자, 사명 있는 자, 복음 있는 자, 기도 있는 사람이 되어서 넉넉하게 되는 은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항상 영주간에 눌리고 쪼들리고 그렇게 무기력하게 무능력하게 살지 말고 하나님은
언제든지 넉넉하게 주시기 원하신다니까요. 은혜 받고 감사하면 그 은혜 위에 더 은혜를 주신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 사님 은혜 받을 생각을 않고 앉았어요. 그 불쌍한 사람이에요. 은혜 받고 그 위에다가 더 은혜를 받아야 돼요. 더 큰 능력을 받아야 돼요. 그러면 올라가 독수리같이 조금 은혜 받으면 어떤 사람 배가 불러가지고 금방 게으르고 나태해지고 아이고 이만하면 됐다. 어려울 때는 그렇게 기도하던 사람이 조금 살만하면 기도도 않고 이제 잠만 자고 게으르고 나태해갖고 혼미, 그리스도의 영광의 광채가 내게 비치지 못하는 혼미 돼가지고 넘어지고 자빠져 본단 말이에요. 이번 기도회는 보통 기도가 아닙니다. 은혜 위에 은혜로 충만해져요. 은혜 받고 또 은혜 받고 또 받고 충만해져야 돼요. 이 은혜가 있는 자가 돼가지고 그 소멸시키지 말고 더 받아서 넉넉하게 돼야 돼요. 모든 믿는 사람이 그래야 돼요. 은혜 받은 거 털팍 엎어버리고 세상 풍속 따라가고. 여러분 성령이 임할 때 불같이 바람같이 임했습니다. 성령은 불같은 뜨거움이고 바람같은 강한 힘입니다. 세상도 바람입니다. 그때 너희가 이 세상 풍속을 줬고. 세상 바람이요, 세상 바람. 작정해야 돼. 내가 세상 바람 따라 살 것이냐, 성령의 바람 따라 살 것이냐. 어떻게 살 겁니까? 예수 믿은 사람이, 직분 맡은 사람들이 이런 뜻이 안 정해져 있으니까 세상 바람 무슨 바람입니까? 그때 너희가 이 세상 풍속을 줬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들었으니 마귀 바람. 제가 지난번에 이야기 안 했습니까? 어떤 사람 주일날 절간 놀러 갔다가 귀신부터 온 사람 많이 있어요. 주일날 하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려야지. 세상 풍속 따다가 세상 바람, 마귀 바람 딱 잡혀버린 거야. 그 은혜 위에 은혜가 아니라 은혜 받은 것도 덜컥 엎어버리고 뺏겨버리고요. 오늘부터는 성령으로 크게 감동된 날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이 이렇게 양측이 목동이었지만 여호와의 영으로 크게 감동된 날, 그때 하나님이 다윗을 보고 뭐라 그래요?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게 하리라. 지난주 말씀처럼 우한을 만나도 나는 여호와의 영으로 감동된 삶을 살겠다. 복음으로 살겠다. 만남의 축복, 아둘람 공동체 축복이 온다니까요. 아멘. 암만 외로워도 사람이 가슴 속에 텅 빈 공간이 있어갖고 그 공간 하나님으로만 채우고 말씀으로만 채우고 복음으로만 채울 공간이 있다고 안 합니까? 거기다 다른 거 채워놓으면요, 암만 채워놔도 외롭게 돼 있어요, 인간은. 그래서 나는 암만 외로워도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분깃으로, 나의 피난처로 삼고 살겠다. 그러면 강한 자보다 더 강한 자가 되어서 넉넉히 이기고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무기력하게 무능력한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다윗처럼 이기고 또 이기고 최고로 강한 자로, 최고의 왕국으로 하나님 나라의 축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룬다고 하면은 무엇 부족한 거 없어요. 참된 영광, 참된 행복이 있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하느냐? 반대는 뭘까요? 마귀가 나를 통해서 마귀 뜻을 이루려고 하느냐? 골라 잡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 되기 원합니까? 그래요. 적어도 그 중심이 있어야 돼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니까, 내가 성령으로 감동을 받아서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는 사람으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첫 번째,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옆에 한번 인사합시다.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으로 삽시다.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으로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굉장히 그것을 어렵게 생각하는 사람 많아요. 오늘 제가 아주 쉬운 길, 편안한 길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다윗은 양치기 목동을 하면서도 항상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살았기 때문에 마음에 맞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양치기 목동을 할 때도 다윗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래서 바라봤어요. 골리앗과 싸울 때도, 그 덩치 큰 무서운 골리앗과 싸울 때도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나간다. 그러니까 하나님 함께해서 이기게 하신 거예요. 다윗도 인간인지라 죄를 범했어요. 간음죄 짓고 살인죄 짓고 그랬어요. 그럴 때도 다윗은 눈물을 흘리면서 회개했지만 그때 그리스도의 사랑을 진심으로 바라보고 회개하고 그리스도 은혜를 사모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죄 용서에 대해서 그리스도를 얼마나 바라봤는지 몰라요.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자.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 성호를 송축하자. 그리스도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해서 구속하시고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신다. 시편 103편 1절 5절 말씀 늘 고백했어요. 그가 내 죄를 동이 서에서 먼 것같이 옮겨버리고 그리스도가 등뒤로 던져버린 같이 우리 죄를 다 던져버리고, 그렇게 죄 용서를 확신을 갖고 정말 그리스도를 바라봤습니다. 그리스도 바라본 사람을 하나님은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으로 쓰시고 멋있는 일꾼으로 축복하십니다. 왜? 그리스도는 우리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기 때문에. 오직 우리 갈 길은 그리스도로 가야 돼요. 죄를 범했든 마귀가 덤벼들든 연약하든 그리스도를 길 삼고 나가면 그게 진리고 그게 생명이 있고 승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 25절 다윗이 저를 가리켜 말하되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주를 배웠습니다. 나로 요동치 않게 하기 위하여 그가 내 우편에 계시도다. 이러므로 내 마음이 기뻐하였고 내 혀도 즐거워하였으며 육체는 희망에 거하리니. 35절 내가 네 원수로 네 발등상 되게 하기까지는 너는 내 우편에 앉았으라 하셨도다. 항상 그리스도 바라보고 사니까 하나님께서 원수를 발판 삼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서 영광과 승리의 삶을 살도록 축복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다윗은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어떤 믿음을 가졌을까요? 로마서 3장 24절. 여기 로마서 3장 23절은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므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다 죄를 범했어요. 다 하나님 영광에 이르지 못해요. 그런데 24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 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우리가 그리스도 바라보고 이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속량이란 말은 우리 죄값을 치러줬다 그 말이에요. 옛날 성경에는 구속이란 말로 나왔어요. 구원할 구자, 살 속자. 옛날에는 이게 전쟁에 지거나 빚을 못 갚으면은 노예로 팔려가요. 근데 그 노예로 팔려간 사람을 자유롭게 하려면 어떻게 되겠어요? 돈을 주고 사버려요. 사버리면은 자유를 줄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값을 지불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 죄값을 다 지불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죄에서 해방시켜주고 우리에게 참 자유를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신 줄로 믿습니다.
다시 읽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 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자가 되었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은혜로, 은혜란 말은 선물로 준단 말이에요. 반복하는 말이에요. 값 없이 주셨어요. 근데 우리는 값 없이 주지만은 하나님은 엄청난 대가를 치르셨어요. 뭐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내 대신 죽으시는 엄청난 대가를 치르시고 우리 죄를 다 눈같이 덮으시고 기억도 안 하시고 의롭다고 선언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25절 읽습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어요. 예, 거기까지요. 우리 이를 속량하기 위해서 값없이 그 피로 우리를 의롭다고 해주기 위해서 하나님은 예수님을 화목제물로 삼으신 줄로 믿습니다. 화목제물 삼아가지고 피 흘려 죽게 만드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예수님이 화목제물로 우리 대신 피 흘려 죽으셨기 때문에 그 다음 말씀,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예, 하나님께서 길이길이 오래 참으시면서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셔요. 하나님이 오래 안 참으시고 저같이 성질 급한 분 같았으면 벌써 우리는 끝났어요. 근데 하나님은 길이 참으시고 오래 참으시고 영원히 참으신 줄로 믿습니다.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저는 이 설교 준비하면서 이 간과라는 말에 최고 은혜를 받았어요. 간과 뜻이 뭐냐? 볼간자 넘을 과자. 아주 화면에 잘 비춰졌어요. 자, 저 한문 글자로 뜻을 한번 생각하면 간과가 무슨 뜻 같습니까? 넘어간 것으로 본다. 다 지나간 것으로 본다. 그렇게 해석이 안 됩니까? 한문은 뒷자부터 해석해도 괜찮아요. 넘어간 것으로 본다. 다 지나간 것인데 뭐. 다 지나간 것인데 뭐 한번 해봐요. 시작. 하나님은 우리 죄를 꼬치꼬치 안 따지고 다 지나간 것으로 보고 별로 신경 안 쓰고 용서하세요. 왜? 예수 그리스도가 화목제물로 우리 죄값을 다 지불해버렸기 때문에. 우리는 값없이요, 돈 낼 필요도 없어. 나는 값없이 공짜지만 하나님은 엄청난 희생, 최고의 희생의 대가를 십자가로 화목제물로 치르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 간과라는 말은 국어사전에 보니까 무슨 일을 대강 보아 넘긴다, 깊이 관심을 두지 않고 그냥 무심하게 버려두는 것이다. 이 무심이란 말이 중요해요. 무심은 뭐예요? 하나님 마음을 안 두셔요. 신경을 안 쓰세요. 왜? 예수님이 이미 화목제물로 피값으로 우리 죄의 대가를 다 지불해버렸기 때문에 다 지나간 일인데 뭐 하고 용서할 것도 없이 용서해버려요. 따라서 용서할 것도 없이 용서하신다. 이게 간과하고 묵인하고 비슷한 말이라고 볼 수 있는데, 묵인은 알면서도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다 알면서도 그냥 참아주는 거죠. 이 묵인과 간과의 가장 큰 차이는 가치 판단이 개업되었느냐 안 되느냐 하는 거예요. 간과는 정말 무심하게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별 생각 없이 그냥 넘긴다는 뜻이지만, 묵인이라는 것은 그것이 잘못되었다는 걸 알고 판단하면서도 넘어간다는 의미예요. 묵인하는 것은 그냥 판단한 거예요. 근데 간과는 판단을 안 해요. 왜? 십자가의 피가 너무 큰 사랑이기 때문에 우리의 죄는 그 십자가의 그 폭포수 같은 사랑에서 부정물 한 방울 띄가는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비교할 수 없는 큰 은혜, 큰 사랑이 우리의 죄 허물을 덮어버리니까 보이지도 않는 거야. 낙심만 안 하면 돼요. 그래서 아무리 부족하게 생각할지라도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어마어마한 사랑으로 나를 용서하시고 사랑하셨다 생각하고 은혜 속으로 들어가 버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새벽 예배 압살롬 반역을 생각했는데 압살롬이 아버지를 죽이려고 반역을 일으켰어요. 다윗이 맨발로 울면서 시므의 저주를 받으면서 그렇게 도망 다녔어요. 얼마나 비참한 일입니까? 그런데 다윗의 군대가 강해져 가지고 요압 장군을 앞세우고 이 압살롬을 잡으러 갈 때, 반역군을 진압하러 갈 때 다윗이 모든 군대에게 명령을 해요. 나를 위해서 압살롬을 너그러이 대해줘라. 너그러이 대. 말은 너그럽게 했지만 왕권을 가지고 명령한 거예요. 아버지 다윗에게는 압살롬의 죄가 안 보여요. 안 보이고 뭐만 보여요? 사랑하는 내 아들, 그것만 보이는 거예요. 그게 복음입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죄가 안 보이고 사랑만 보이는 거 복음이에요. 근데 이 요압 장군, 이 나쁜 놈이야. 왕이 죽이지 말라고 명령을 했는데도 가서 심장을 찔러 죽여버리고 10명 확인사살하고. 이긴 율법이요. 율법은 죄만 보여요. 죄만 보여가지고 죽이려고 그래. 그래갖고 왕의 명령, 사랑의 명령, 복음의 명령을 어기고 율법으로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압살롬 죽이고 나중에는 결국 누가 죽죠? 나중에는 결국 지가 죽어요. 다윗이 명령했거든. 압살롬, 요압 그가 편안하게 음부에 내려가지 못하게 해라. 솔로몬에게 유언을 하고 솔로몬이 죽였어요. 그래서 율법은 남을 죄로만 보고 남을 죽이고 자기도 죽는 거예요. 율법하지 맙시다. 복음은 다윗이 아들 죄가 안 보이고 뭐만 보여? 사랑하는 아들로만 보여. 근데 요압이 이 압살롬을 죽여버리니까 그 소식을 듣고 다윗이 압살롬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막 8번이나 울면서 통곡하면서 그 아들의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그러면서 차라리 내가 죽었으면 좋을 뻔했다. 그리고 통곡을 하고 울어요. 그게 아버지 사랑이에요. 인간적인 아버지 사랑이에요. 다윗이 뭐라 울고 울었다고요? 차라리 내가 죽었으면 좋을 뻔했다. 근데 다윗은 자기가 대신 죽을 수 있어요, 없어요? 못 죽어요. 아들 죽었어요. 이것이 인간의 한계예요. 근데 그리스도는, 예수 그리스도는 차라리 내가 죽었으면 좋겠다는 아버지 사랑을 가지고 예수님이 대신 죽으신 줄로 믿습니다. 그게 복음이에요. 인간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사랑, 복음이 다른 점이 그거예요. 인간은 차라리 내가 죽었으면 좋겠다고 신세탄하고 마는데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은 차라리 내가 죽을란다 하고 죽어버린 거예요. 그 크신 사랑 앞에 아들 잘못한 거 보여? 안 보여? 안 보여요. 다 용서와 사랑.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고 이것이 복음이고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잘하는 탕자도 그러잖아요. 탕자가 이게 얼마나 이게 참 전라도 말로 호로자식인지 몰라요. 아버지가 살아있는데 아버지 재산, 유산 돌아가시면 유산을 줄 거 미리 다 내게 주십시오. 또 아버지도 참 좋은 아버지라 그래 하고 다 줬어. 그러니까 이 탕자가 갖고 나가서 허랑방탕하고 아주 못된 짓 다 하고 다 써버리고요. 얼마 안 가서 거지 돼가지고 돼지마구에서 돼지 먹는 지엄열매 먹다가 먹고 살아. 그것도 먹을 것이 굶어 죽게 생겼으니까 아버지한테 회개하고 돌아온 거야. 돌아오니까 아버지가 저런 호로 자식 돌아오는구나. 저런 내 재산 다 허비한 놈이 돌아오는구나. 그럽니까? 아니야. 아들 돌아오기를 기다려요. 상거가 뭔데? 멀리 있는 아들을 보고 아버지가 달려가서 목을 얼싸안고 반가워하고 사랑하고
사람들한테 명령을 해요. 소를 잡아라, 잔치를 벌려라. 죽었던 내 아들이 살아 돌아왔다. 이 아버지 아들 잘못한 거 보여 안 보여? 눈감은 것도 안 보여. 그게 뭐예요? 간과. 따라해요. 간과. 과자 이름이 아니에요. 과자보다 더 달콤한 거야. 아들이 잘못한 거 눈감은 것도 안 보인다니까. 잘못하고 돌아오는데 소를 잡아서 잔치를 벌려. 오죽했으면 큰아들이 나를 위해서는 돼지새끼 한 마리도 안 잡아주더니 왜 이 탕자들 이렇게 소를 잡아서 잔치를 벌입니까? 마귀가 시기하고 질투할 만큼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은 이 하나님의 사랑, 이 복음을 마음속에 항상 간직하고 살기를 바랍니다. 마귀가 덤벼들어도, 골리앗 같은 놈이 덤벼들어도 이 하나님의 사랑, 나는 복음으로, 예수 이름으로 내가 타락하고 죄를 범했을 때, 탕자처럼 죄를 범했을 때 더 그리스도를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십자가 피 흘려 죽기까지 나를 용서하시고 사랑하신 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가 의로운 것 아니고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우리에게 나타내 주십니다. 하나님의 너무나 큰 사랑, 큰 영광, 큰 의로움 앞에 우리 허물은 보이지를 않아요. 보이지를 않아요. 이 밤에 카메라로 저 불빛을 비치면 불이 저거 보일까요? 안 보일까요? 안 보여. 십자가 같이 딱 이런 것만 보이죠. 하나님의 사랑 그래요. 우리의 허물과 하나님의 사랑이 나란히 있어 버리면은 빛만 보이지 허물 안 보여. 이걸 보고 뭐라 그런다? 간과. 하나님은 간과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의인이 된 것 아니고 하나님이 의롭다고 선언해 주십니다. 이때는 하나님 재판관이에요. 재판관으로서 우리 죄값을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를 죽으셨기 때문에 재판관으로서 네 죄값은 다 지불됐으니까 너는 무죄다, 의롭다. 많은 사람이 아이고 나는 죄가 많아서 나는 의인이 못 돼서 나 같은 사람이 무슨 응답 받고 축복받을 거 아니다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의인이라 선언해버리고 죄가 하나도 없는 사람처럼 우리를 사랑하시고 용서하시고 은혜 주시고 축복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그래서 다윗은 이 예수 그리스도를 너무나 확실하게 바라본 거예요. 그래서 살인죄 짓고 간음죄 짓고 나서도 나단 선지자 책망을 받고 회개했지만은 시편 26편 말씀 보니까 1절에 내가 완전한 가운데 행하오며, 시편 26편 6절에는요 내가 무죄함으로. 왜 갑자기 이렇게 죄진 사람이 완전하다 무죄하다 그랬어요? 누구를 바라보니까? 그리스도 바라보니까, 하나님의 간과하심을 바라보니까 우리 죄를 눈같이 덮으시고 기억도 안 하시고 무죄하다, 의롭다 선언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아직도 이 믿는 사람이 그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안 받아들이고 아이고 나 죄가 많아가지고 나는 의로움이 없어가지고, 그걸 보고 교만이라 그래요. 하나님의 사랑보다 지가 더 높아지려고 그래요. 그게 율법이야. 참 예수 믿는 사람 가운데 제일 병이 이 율법적인 신앙이에요. 이제 내가 나를 볼 때도 내 눈으로 나를 보면 안 됩니다. 그리스도 눈으로 나를 보시기 바랍니다. 간과하심을 보시기 바랍니다. 의롭다고 선언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 사랑 앞에 나가서 기도하고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어린아이가 잘못하면 엄마가 매를 때리는데 매 하나 맞았다가 꼴 삐쳐갖고 있으면 한 대 더 집어주고 싶어요. 한 대 매 맞아놓고도 너것이 금방 얼굴 표정하고 엄마 나 떡 좀 주세요, 맛있는 거 주세요, 애교를 부르고 사랑하면은 어떤 반응이 나올까요? 웃어. 얼척이 없어서 웃으면서. 엄마 때리면서 엄마 마음도 아픈데 그 웃으면서 이렇게 애교 있게 나오면
얼마나 기뻐요. 얼마나 감사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착하게 살아갖고 하나님 기뻐하려면 안 돼요. 우리가 부족하고 여전할지라도 하나님 그 사랑을 믿고 감사하면서 기뻐하면서 좀 애교를 부릴 줄 아시기 바랍니다. 참 사람 특히 여자는 애교가 있어야지. 그렇게 무게 잡고 그렇게 목에 힘주고 그러지 말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어린 아이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를 영어에서는 다 child of God, 하나님의 어린이라고 다 그렇게 나오더만요. 우리는 하나님의 어린이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은 항상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뭘 믿어라? 나를 의롭다 하시고 나를 용서하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모든 죄를 간과하시고 나의 죄를 눈같이 덮으시고 기억도 안 하시고 나 의롭다 하시고 탕자가 돌아오니까 가서 얼싸안고 잔치를 벌려주는 것처럼 항상 나에게 사랑의 잔치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마음이 맞는 사람이야. 착하게 사는 사람이 마음이 맞는 사람이야. 착하게 살아봤자 그 은은 더러운 옷과 같은 것이라고 말해요. 바르게 살자, 정직하게 살자. 아이고, 미가 실장사 가장 선한 자가 가시 같고 가장 정직한 자가 찔레 울타리보다 더하도다 그랬어요. 조금 착하게 살았다고 너는 왜 안 착하냐고 다른 사람 정지하고 찌르고 그래요. 착하지도 말고 선하지도 말고 바르게 살았다, 잘 살았다. 자랑거리가 없어야 돼. 자랑거리가 없어야 돼. 우리 자랑은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아멘. 그리스도의 의로움만 자랑하면 돼요. 그리스도만 기뻐하면 돼요. 어려워요, 쉬워요? 그래서 예수님이 내 짐은 쉽고 가벼움이라 그랬어요. 아니 나를 용서하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간과하신다는 건 믿으면 될 거 아니에요. 믿으면 뭘 하라는 거 아니고 믿으면 하나님이 기쁨이야. 믿으면 하나님 마음에 맞는 거야. 그게 복음이야, 복음. 그래서 복음의 사람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하나님이 성령으로 크게 감동된 은혜를 주신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현장의 사람인 줄 믿습니다. 간단히 말하면 이새의 집에 사무엘이 기름 부으러 갔는데 다 예배드리러 참석했어. 다윗은 어디에 있었어요? 양치는 현장에 있었어요. 양치는 현장에서 양을 지키고 있어요. 어떨 때는 사자와 곰과 싸우면서 양을 지켜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다 노래 부르면서 양을 지켜요. 다 예배드리러 갔는데 자기는 못 갔어도 그 얼굴에는 뭐가 생겨요? 그 빛이 붉고 생기가 있고 눈에는 촉기가 있고 반짝반짝 빛나고 얼굴에 불평이 없어. 아름답더라. 하나님 보기도 좋고 사람 보기에도 좋고. 우리 교회 입구에 거울 큰 거 달아놨는데 지금 떼었는데 다시 큰 거 붙여야 돼요. 거울 보고 얼굴에 좀 생기를 회복하고 들어와야 돼요. 집에 들어갈 때도 생기를 좀 회복하고 들어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기름을 부으니까 여호와의 영이 크게 감동되고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이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진짜 우리도 신앙생활이 교회만 왔다 가는 것으로 끝나버리면 안 돼요. 주일날도 중요하지만 엿새가 더 중요해요. 네? 교회도 중요하지만 여러분 가정도 중요하고 직장 일터도 중요해요. 초대교회는 모이는 교회, 흩어지는 교회가 됐어요.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이게 되었어요. 그래서 우리도 예배 시간 받은 은혜를 집에 있든지 직장에 있든지 현장에 있든지 어느 곳에 있든지 그곳에서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다윗이 양을 키우는 것처럼 우리도 한 마리 양을 키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각 기관장, 회장, 부회장, 임원을 뽑는데 여러분이 그 기관이
여러분 현장이 되어서 그 현장에서 양을 치는 목자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런 공동체, 이런 교회, 기관을 통해서 직분 사명을 주시고 사명 감당할 수 있는 모든 은혜와 능력과 축복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내가 현장에 나가서 저 세상 사람들 불신자를 당해서 한 사람이라도 내가 전도하고, 금년 우리 교회 표현이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내가 받은 은혜가 다른 사람에게 한 사람이라도 전달돼야 돼. 한 사람도 전달이 안 된 사람이 있어. 예수 피가 내게 들어왔으면 그 피, 사랑, 생명이 한 사람에게도 흘러가야 돼요. 우리 몸에 피가 싹 돌아야지. 우리 몸에 피가 혈액순환이 잘 안 되면 어떻게 되죠? 심장에 혈액순환이 안 되면 죽을 뿌려요. 우리 몸에 혈액순환이 잘 안 되면 그게 암 생겨요. 몸 막 죽은 피가 막 쌓여있고 그래요. 우리는 예수의 피가 흘러야 돼요. 내가 받은 예수의 피를 한 사람에게라도 예수 피, 예수 생명, 예수 사랑 전달해 줄 수 있기 바랍니다. 전도할 수 있고 양육할 수 있고 제자를 세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런 사람에게 성령이, 여호와의 영이 크게 감동한다니까요. 초대교회가 어떻게 시작됐어요? 여호와의 영, 성령이 크게 감동해서 불같이 바람같이 역사하니까 초대교회가 이루어진 거예요. 오늘 새로 세워지는 각 기관 임직원들과 또 우리 교회가 성령으로 크게 감동을 받아가지고 다윗이 양을 키우는 것처럼 우리도 한 사람이라도 어린 양을 키워야 돼요. 금년에 지금 한 사람도 전도할 생각도 못하고 그냥 지나가려고 작정한 사람만 있어요.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진짜 하나님의 사랑, 예수 사랑의 그 은총을 받았으면 한 사람이라도 내가 피가 흘러갈 수 있도록 공급하시기를 바랍니다. 전도하려고 마음을 안 먹으니까 그렇지, 마음을 먹고 뜻을 정하면 하나님께서 만남의 축복 주시고 길을 열어주시고 성령의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말 듣고 예수 믿을 사람 없어요. 근데 내가 진짜 한 사람이라도 살리자, 한 사람을 전도하자 그러면 고린도서 12장 3절 말씀처럼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예수를 주라고 신할 자가 없다 하는 말씀처럼 성령이 감동하셔서 전도의 열매가 맺혀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구원받을 사람, 나를 통해서 전도받을 사람을 준비해 놓고 기다리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 모든 일을 예수와 연결하는 제자. 여러분 통해서 한 생명, 한 사람이라도 예수님과 연결시켜 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오늘 사도행전 10장 22절 23절 다시 한번 읽습니다.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게 하리라 하시더니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후손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 다윗에게서 예수 생명의 씨가 있으니까 그 씨가 흘러서 다윗에게서 어디로 흘러갑니까? 솔로몬으로 흘러가고 그 집 가운데서도 솔로몬이 또 씨가 돼가지고 계속 흘러서 예수 생명의 씨가 연결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아멘. 양을 칠 때도 예수 생명, 여호와는 나의 목자, 내가 부족함이 없다. 다시 말합니다. 골리앗과 싸울 때도 예수 생명, 예수 씨가 있으니까 골리앗 이기는 거예요. 밧세바와 범죄하였을지라도 예수 씨가 전달되어서 그 죄 가운데서도 예수 씨가 전달되어서 누가 나와요? 솔로몬이 나와요.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던 그 지혜로운 왕, 하나님 사랑받는 아들이 나온 거예요. 예수 생명의 씨는 항상 좋은 일만 있을 때 전달된다면 우리는 전달 다 못해요. 어디에서도 전달돼요? 죄 가운데서도 생명의 씨는 전달되고 있어요. 성경에는 참 더러운 죄의 역사가 많지만 우리도 죄 가운데 살지만 그 가운데서도 예수 생명의 씨는 전달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 생명의 씨가 우리 속에 들어와보면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요, 많은 것을 가진 능력 있는 제자가 되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 지금 내 속에 다 예수 생명의 씨가 들어온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내 속에 예수 생명의 씨가 들어왔다. 그래서 주보복에서 1번, 나는 뭐되라? 하나님의 자녀, 신분, 권세, 성령의 능력이 있습니다. 2번, 나는 최고의 무기가 있습니다. 기도의 능력이 있습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기도하면 내가 무엇인지 시행하겠답니다. 세 번째, 대통령도 못하는 건 나는 전도할 수 있는 제자다. 그래요, 성령이 나를 통해서 감동하셔가지고 전도할 수 있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모든 일을 예수와 연결시켜 살할 때 이런 능력이 이미 나한테 와 있는 거예요. 이미. 네 번째, 각인할 거 같이 읽습니다. 나는 보호자, 동력자, 식주인으로 교회와 기관을 살리겠다. 모든 불신앙의 각인을 빼어놓고 모든 일에 예수 생명을 전달하는 성령의 감동과 능력이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오늘 새 사람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출발하시기 바랍니다. 이사야 26장 15절, 여호와여 주께서 이 나라를, 더 크게 좀 읽으세요. 그게 힘이 없어. 다시, 여호와여 주께서 이 나라를 더 크게 하셨나이다. 이 나라를 더 크게 하셨나이다. 스스로 영광을 얻으시고 이 땅의 모든 경계를 확정하십니다. 이거 보세요. 하나님은 이 나라를 더 크게 하셨고, 그걸로 끝납니까? 더 크게 하시고, 더 크게 하시고, 더 크고, 더 크고, 은혜 위에 은혜, 이기고 또 이기고. 근데 왜 우리는 제자리 그럼 하고 있어야 돼요? 더 크게 되려고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이게 은혜 위에 은혜를 더 받으려고 생각을 안 해. 그게 병이야. 그게 영적 문제야. 그게 사탄에게 지는 거야. 죄 가운데서도 생명의 씨는 전달된다니까. 죄 가운데서 낙심하지 말고 생명의 씨 그리스도 바라보고 따라합시다. 은혜 위에 은혜를 받자. 이기고 또 이기자. 더 크고 또 더 크게 되자.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거예요. 영광을 얻으시고 이 땅의 경계를 자꾸 확장해 나가시는 거예요. 어떻게 될 때? 모든 일을 예수와 연결시키고 복음과 연결시켜 나갈 때 이 축복 갖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직분과 사명을 깨닫는 날이 돼서 다윗처럼 성령으로 크게 감동에 대해서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자가 되고 현장에서 승리하면서 이기고 은혜 위에 더 크고 또 더 크고, 이런 축복이 꼭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령으로 저희들을 감동해 주시어서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 우리가 무엇을 해서 마음에 맞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 모든 죄를 간과하시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의인에 계신 모든 응답과 축복을 누리며 참 행복과 기쁨과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체험하며 살게 도와 주옵소서. 현장에서 모든 일을 예수와 연결시켜서 이기고 또 이기고 은혜 위에 은혜를 받고 더 크고 또 더 크게 되는 하나님 나라의 축복을 다 받아 누리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모든 문제 해결자 되시고 우리를 의롭다고 하시고 최고의 사랑과 은혜로 모든 죄를 간과하시고 의인에 계시는 축복으로 역사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으로 하나님의 기쁨이요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는 사람으로 사랑해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으로 크게 감동하셔서 멋있고 영광스럽게 능력 있게 승리의 삶을 살게 하시는 그 충만하심이 우리 연합 백성들 심령, 가정, 모든 기도 제목 삶의 현장 속에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